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의 통치로서 요시야가 대제사장 hil기야의 율법책을 발견과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4, 15절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헌금을 꺼내다가 연복회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준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8절은 사반이 hil기야가 건네준 율법책을 듣고 히스기야에게서 나아가 성전 보수 과정을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hil기야가 준 율법책의 내용을 낭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그 말씀에 관해 하나님께 묻도록 hil기야 등 5명의 대신을 파견해서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크다 한탄한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서왕 그리고 선왕들의 그 악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모습과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과 성전 보수 공사, 성전을 보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율법책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같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왕의 그 모습, 이전 선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었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책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 율법책을 그냥 발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들을 이제 읽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서기관 사반에게 이야기해서 율법책 발견했다, 전하라, 갖다 주어라 이야기하고 사반은 왕에게 그것을 갖다 주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신 앞에서 자신에게 내 앞에서 읽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이든 아니면 필연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 처한 상황에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내가 좋은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힘들고 정말 다급한 모습이었는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픈가? 아니면 아무 그런 감각이 없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율법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율법책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 눈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말씀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씀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같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이 어떤 밭이냐? 옥토밭이 그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는 말씀이 뿌려져도 오래 남지가 못합니다.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마음밭이 그만큼 황폐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삭막하게 각막하게 닫혀져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우리의 귀는 닫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라면 어떤 씨앗을 받더라도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천이 따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이전부터 종교개혁, 성전 보수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음밭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기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 말씀을 받은 뒤 요시야는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 그에게 천국이 있다. 그가 천국을 소유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애통할 수 있는 자,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돌이키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자, 안타까움에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의 모습을,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애통할 수 있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도 같이 애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애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애통하게 한다라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고, 고민한 것을 실천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더 확실한 행동할 수 있는 모습 갖기 위해서 이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라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위대한 복음 전파자의 말씀이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고 바위밭이 되고 열리지 않는 그러한 꽉 닫힌 문이 되어져 있으면, 철문이 되어져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파고들려고 해도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 정말 그 말씀만 듣고도 막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말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리 그런 말씀을 그렇게 사람의 심령을 막 뒤흔드는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완전히 돌덩이처럼, 바위덩이처럼, 철문처럼 꽉 잠겨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타게 애통하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요시아 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라. 너희는 가서. 여기 너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가서 물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은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홍수와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서 내 입에 좋은 말씀만 취하여 듣고 있습니다. 내 입에, 내 귀에 달달한 말씀만 골라 듣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습니까? 골라 듣고 있진 않습니까? 내 귀에, 내 입에 쓴 말씀은 거부하고 달달한 말씀만 들으면서 반응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채찍과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거부하며 뒤돌아서고 있진 않습니까? 요시아처럼 말씀을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은 마음이 이미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묻고 다시 들려지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된다. 요시아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살 수가 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